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서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611쪽 말씀입니다.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슬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타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한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에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르와 여리오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에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두고하의 아버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이 되어지죠. 먼저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족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큰 족보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계보가 연루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역대기의 족보는 누가 누구 낳고 그것이 참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넷째였던 유다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주었어요. 이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이 바벨론 70년 시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과정을 전부 다 기록했죠. 그들이 왜 망했느냐? 그것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주셨다고 한다면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히스기야의 유월절 지킴을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역대기에 쓰여져 있지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부터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해서 남유다 중심의 이야기만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은 다윗과 베푸셨던 그 언약의 관계를 내가 분명하게 이행했고 보살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사라졌던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준 것은 결국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훌륭한 왕들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면서 그들에게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위로의 메시지로 이 족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는데 주로 족보 이야기를 굵게 이야기한다면 이 창세기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족보로 나누어지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주를 갖다가 이제 또 족보로 나타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나 다윗에게 그것이 쭉 내려갈 적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족보를 통해서 너희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 복은 1000대까지 그러나 악은 3-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족보인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역대기의 족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대기의 족보를 갖다가 참고하고 인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담 이후가 아닌 아브라함 이후로서의 모든 족보를 아주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은 여러분 그 족보 가운데서도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너희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족보는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서 보고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와 세 아들까지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노아 홍수 이전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의 뿌리가 이게 흐트러게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바벨탑을 세운 것과 더불어 니브롯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빼어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은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일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족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우리 선친이나 또는 우리의 조상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보게 되어지만 지나간 일인 것 같지만 후손들에게는 어떤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족보의 내용은 부끄러움이냐 아니면 자랑스러움이냐 영광이냐 저주냐 이것으로 판가름져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삭의 족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도 이야기하고 이삭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족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서의 족보까지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족보에는 실상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 담긴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교육, 또 그 안에 담기는 전승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할아버지들이 그냥 이렇게 가득 싼 보따리를 끌고 나와서 이게 너가 몇 대손에 여기 이거 다 설명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윗대서부터 내려왔을 때에 그 집에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족보,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족보를 굉장히 강조하셔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도 2장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유다 지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열왕기의 상하의 족보는 그저 역사의 족보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역대기의 족보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 족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역대상의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리옥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그 맨 뒤에 20절 들어가면은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수아하고 갈렙에서 나왔던 그 갈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렙은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아들이 훌이었다라는 얘기죠. 아론이 이 훌과 함께 모세가 팔이 피곤할 때 들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보다도 더 위에 때인 건데 역사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 갈렙하고 연결되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이 이런 갈렙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훌이었고 그의 아들에게서 또 쭉쭉 낳다 보니까 부살렐이 여러분 누구예요? 여홀리압과 부살렐 해가지고 성막 제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 이 기자는 이 하나님의 족보를 쓰면서 아주 세밀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꼬집어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를 꼭 인식을 시켜요. 그리고 이 지명도 실상은 이름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갖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기브아, 기리앗 여아림, 베들레헴 이런 것들은 다 갈렙 자손의 이름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게 되어질 적에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다윗에게로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시드기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4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요 며칠 동안은 족보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새 시대를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갈 때에도 열왕기 책을 주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역대기의 시작은 통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회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일어서라 이런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전국에 가서는 66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그것과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대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고 또 어떤 이름으로 남겨져서 어떻게 저술되어지고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인생에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허트리지 않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시며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